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자는 날마다 답이 나와야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 또 복음을 선택하는 자,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단 포럼 또 주보에 있는 내용을 또 여러분 적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묵상하면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렀고, 우리가 안 보이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3대 여정, 그리고 지교의 의미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아방이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2장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자,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내었더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죄 때문에 문제가 왔고, 사단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이 아방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때 전쟁이 나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방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동맹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동맹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아니고 아람 나라와 싸우는 거죠. 그때 왕이 벤하닷, 20장에 나오죠. 벤하닷 1차 싸움에서 아합의 군대가 물리쳤고, 또 2차 싸움에서도 아합의 군대가 무찔렀고, 이제 3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에 싸우냐? 길르앗 라못. 이 정치, 경제 모든 중요한 기지가 이 라못이에요. 그래서 이 라못을 서로 빼앗으려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방이 업적이 대단해요. 세상적으로는 진짜 바벨탑을 쌓았어요. 22장 39절에 보면은 아합의 남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대단한 왕이었죠. 상하궁, 자기가 그 사마리아의 왕궁을 상하궁으로 지을 만큼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탄 왕이 아방이었어요. 근데 아방 개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방의 죽음, 그 한마디로 이 아방은 세상의 인도를 받았다. 사단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세상의 인도, 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불신자 상태의 모델이 아방이에요. 또 부인 또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에 나갔는데 변장을 해가지고 나간 거야.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왕복을 안 입겠다.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걸 또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아방이 맞은 거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연히 쏜 화살. 34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변장을 했는데도 그 활에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방이 죽게 됩니다. 그 죽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37절에 보니까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제 장사되고, 자 38절 읽어봅시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참 보세요. 그 지난번 말씀 예언했죠. 이세벨과 아방이 개들이 그 피를 핥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후가 이만큼 비참하게 됐어요. 누구의 인도받기 때문에? 세상의 인도, 사단의 인도를 받으니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죽이는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사람 말 이전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 붙잡아요. 그 미가야가 예언을 했어요.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영을 불러들이니까 아방이여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미가야는 참 선지자야. 거짓의 영에 속지 마소서. 이제 당신 나라는 보호가 되되 당신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미가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뭡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이야기했죠.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면은 내 것이 딱 되어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질 만큼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딱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부르냐? 이 아방의 생사 여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모든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아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세벨도 이제 개들이 와서 핫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넘어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문제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은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난 생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것이 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는 거예요. 왜냐? 지옥 배경을 사니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방이 상하궁을 지어가지고 왕궁에서 건축할 만큼 또 정치적으로 힘을 많이 길렀는데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왜냐? 길이 달라. 어떤 길이냐? 죄인의 길인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갔다.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죠?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딱 들으면서 뭡니까?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이 채소밭 만들기 위해서 취했잖아요. 근데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뭐 그거 충분히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못이 막 진짜 순교 당하다시피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멸망의 길을 절대 버려야 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으니라?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딱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의 종로릇 하는 거예요. 종로릇. 성경에 나오는 아방, 저 바로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탑을 지을 만큼 성공했지만 그 하나님 떠난 마음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 뭐가 찾아옵니까?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평생 종로로 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거짓말장이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 자, 네 번째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삶 자체가 한마디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마음 떠나면 영적인 문제가 온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니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과거의 상처와 갈등 속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의 삶이 뭐냐? 억압된 상태예요. 억압된 상태. 그 포도원 그거 다 빼앗고 채소밭 만들었는데 행복했습니까? 행복 못했어요. 인생은 쫓기는 인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억압된 상태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쩔쩔 매잖아요. 나무 앞에 돌 앞에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막 부적을 어떤 사람은 갖고 다니고 불안하니까 그것이 뭐냐?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우상숭배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인간이 고통이 찾아오고 참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너희가 너희 마음에 육체대로 행하여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다 이런 믿어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아무리 열심히 특심히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제가 놀랬다니까요. 창세기 3장 안에 이 15절이 있었다라는 게 내가 그래서 발견을 잘 못했다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 배경, 후대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원시 복음. 왜냐?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줘. 종교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누리면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나를 건지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 아래에 있던 나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이제는 흑암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8절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요 오늘도 막 전쟁 또 일으키잖아. 그죠?
아니 3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좀 서로 안 싸우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역사의 소인들은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무렸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새 여정을 우리가 붙잡아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밟으면 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여정. 우리 이제 상원이가 이제 인도 거기 갔다 와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참 감사하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어떤 여정? 언약의 여정.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독생자로 그분이 오셨다. 그 오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 다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그 뭡니까? 그 아합왕이 그 유명한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의 모대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삶,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믿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먼저 나를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자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자꾸 축복하고요. 내가 복음을 내가 행복하면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행복하면 행복이 전달되어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 가능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절대 언약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첫째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전부다, 전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어린 데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세상 막 살다가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막 화려한 것도 보고 뭐 또 인생이 또 잘 풀리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젖어 있는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게 충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전부다 딱 각인된 사람은요, 세상을 리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렘넌트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저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데 내 살아온 그 가정 속에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자꾸 해야 여러분 승리하죠.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뭐냐? 열쇠입니다. 열쇠. 마태복음 16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한 사람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냐? 세상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아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거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뭐냐?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아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백한대요.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았는데 길리게아 다소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 그리스도를 알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예수님은요 그냥 성경 66권 이거 하나 남겼는데 수많은 장군, 수많은 영웅, 수많은 학자 그 쓴 거 다 합쳐도 성경 말씀 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고의 영적인 지식이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내 배경, 천국 배경.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따라가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라. 누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아멘.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세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에 묶여있는 나라예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인간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걱정하는 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서 여러분 유익된 거 있습니까? 저도 막 걱정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뭐 그죠? 근심 걱정. 근데 근심 걱정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근심 모든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버려. 그게 믿음이다. 이제 세상 나라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나라.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혼돈은 뭐냐?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길 찾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공허한 거야.
채워주지 못하는 건 만족이 없어. 다 만족이 없어. 이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공허한 거야. 그리고 흑암, 어둠의 상태. 이 사단 나라를 살면 세 번째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 나라는 이곳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기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거기에는 막 감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로 복 있는 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누리라. 자, 세 번째 언약의 여정.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그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성령이 오늘도 내주해 있어요. 안 떠나요. 안 떠나. 그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오늘 예배 드릴수록 여러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오늘 내가 말씀 받아 산다. 내 마음을 다 삼덕교회로 인도한 것도 그 성령의 역사야.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합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죠. 절에 가지 않고 그래도 또 교회 나오고 또 여러분 구원 받았고 뭐 또 자꾸 요구합니까? 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막 생명 걸고 탈출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교회에 딱 예배 드리니까 막 자기가 적응이 안 된대. 자기는 막 생명 걸고 거기서 막 그 예배 드리고 진짜 뭐 그냥 일사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막 그러고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여기 한국 사람은 그렇게 달라는 거에 많다. 달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고. 아니 뭘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는데. 아멘. 복음 안에 우리는 다 받았는데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게. 기준이 자꾸 틀리는가 그래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된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사람의 말은 존중하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 24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언약 성취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의 여정.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이게 여정이에요. 우리는 기도,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관계를 승리하는 우리는 기도 여정을 어떻게 하느냐?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안 보이는 힘. 안 보이는 힘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거. 그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비밀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한다. 그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 비밀 누리는 사람은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원네스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어떻게 누릴까?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성경 본문을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한 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다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여정을 살 수가 있어요. 강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시기도를 돼요. 정시기도.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시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늘의 모든 비밀, 우리를 얘기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보좌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냐?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무후무. 전무후무를 누리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집중 기도. 이제 밤에 다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런 시간 또 주님 앞에서 깊이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치유. 서밋의 시간.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 누리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1절 다 누려요. 내 영혼이 정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원한 삶이 에덴의 축복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영혼, 내 모든 삶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모든 축복이요, 다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 25시의 능력.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고 또 기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고, 세 번째는 전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 하면 행복해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난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오늘도 걷고 있다.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우리 삼덕교회, 이 지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요, 망대입니다. 망대. 지교회 망대를 다 세운 거예요. 이 망대 안에 플랫폼, 이 파수꾼, 안테나 다 지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지교회는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지교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한번 더 해보죠. 나는 가장 행복한 성도다. 그 고백을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고백하면 그냥 행복해진다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축복이 됩니다. 다락방은 뭐냐? 내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것을 고백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아멘. 네.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팀 사역이 돼요. 팀 사역. 자, 행복한 사람을 불행한 사람을 팀사에 갈 수 있어요. 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팀사에 갑니까? 그죠? 내가 복음으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도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때 뭡니까? 팀 사역은 뭐냐?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의 눈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상이 아니고 율법주의 사상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장점이 보여요. 아멘. 자, 사람마다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볼 때 다 장점이 많고 우리 권사님 볼 때 막 장점이 다 많고 나만 막 허물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야. 장점.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미션홈. 집이죠. 집이 축복을 여러분 집이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집이에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집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 해봤어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집이구나. 아멘.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냐? 28절의 축복을 누리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집이구나.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집이구나. 여러분이 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마음.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때 네 번째 여러분 기능, 달란트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기능이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뭐 삼성 막 어디 뭐 그냥 간부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능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기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어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 영적 서밋 되어지면 기능 서밋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아멘. 내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기능에 싹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축복.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주셨고
또 무용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관계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아멘. 예, 따라해 보시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요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다 누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신앙.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입니다. 자, 결론. 시간이 좀 갔는데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자, 주보 앞면. 자, 신명기 33장 29절 주보 앞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곳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높은 곳을 밟으라. 정상, 서밋입니다. 그래서 자,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나와 상원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자녀가 많이 일어날 때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모르도록 마귀는 24시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해. 속지만 않으면 돼. 아멘? 네, 속지 않으면 돼. 네, 마귀는 24 요한복음 8장 속지만 않으면 돼. 왜냐?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야. 마귀의 그 사명은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네가 공격하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다. 한번 붙어보자. 아멘? 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멘?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교회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 안테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지교회예요. 그래서 삼덕교회 곳곳마다 서울 전역에 정말 이 수도권 경기도 전역에 곳곳마다 이 빛을 발하는 지교회 플랫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은 뭐냐? 복의 근원.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며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정말 내가 먼저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들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지교회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속에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삼덕 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믿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